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 loved me.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 loved me. Because He first loved me.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천국은 하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비교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죠. 비교가 얼마나 비교 의식이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는지,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어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지, 또 열심히 일하는데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데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보다 더 온전해가고 그러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그분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이상 돼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순 형제, 그렇잖아요. 달라요. 나의 독특성을 잘 성장시켜야죠. 근데 비교하면서 그분을 닮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그분이 자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니콜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이렇게 셋업된 게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다. 주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셋업이 된 게 있는데 이걸 다 부셔야 돼. 부시고 성경으로 다시 리빌드 해야 돼. born again 하듯이
나를 완전히 리빌드하지 않으면, 다시 나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툭툭툭 나오는 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교 의식을 가질 때 오는 특징에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1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의 하나가 돼요. 이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을, 이게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그래서 이것이 시편 150편 1절 2절 아닙니까? 시편이 마무리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찬양하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 헤븐의 권능의 궁창에서, 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행동을 찬양하라.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능하신 행동, 나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그의 그의 권능, 명예, 모든 능하심을 또 찬양하라. 이렇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현악과 비파와 현악과 비파로 찬양하라. 비파와 현악으로 찬양하라. 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시편을 마무리하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그래서 내 인격이 달라져요. 사람과 나를 왜 비교해?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의 인격이 나에게 임하고, 이런 것을 임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성매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난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데요, 참 재밌어요. 어제 새벽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그 엉뚱한 질문에 진리가 나옵니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이상한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죽이려고 어택하는데, 그 어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을 닮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오히려 그것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닮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어제 교티 말씀을 통해서 공격했죠. 그러나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죠. 말도 아닌 거 가지고 공격했으니까. 7 형제가 있는데 그 큰 첫째 형과 마지막 막내는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십 년 차이가 되겠죠. 이건 예화를 들어도 바보 같은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서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 우리는 그렇게 하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면 좋은데 전쟁도 안 하고 죽도록 정쟁도 안 하고
순종하는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툭 던지는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이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너무 중요해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회개는 복음이에요. 회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 구원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설교에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이 시대 회개가 빠져버렸어요. 집회 중에 회개가 꼭 있어요. 중심에 있어야 돼요. 기도에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후회가 아닙니다. 매번마다 입에 발린 말 후회죠. 그거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삶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회개의 삶을 살면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았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죠.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저런. 하여튼 꼬부라진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꼬부라지게 들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며 베드로 사도들에게 말하죠.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들 수요일 날인가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인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잔치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처음에 초대된 사람은 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밭으로 가고 사보러 가고, 또 개중에는 그 종을 때리고 개중에는 종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데려와라. 죄인들도 와도 되고 누구도 와도 된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방인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찼어요. 이 시대 교회가 그냥 사람으로 꽉 찼어요. 교회마다.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잔치에 오려면 그 예복을 참석하려면 입어야 돼요. 거듭남의 옷, 구원받음의 옷, 죄 용서함의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 흰 옷,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결국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간다. 이 얘기는 고통스러워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배에 참여한 삶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 해결하지 않고 그 죄를 승진 상태에서 아무리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직 정말 천국에 들어가야 이제 모든 전쟁은 끝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그날까지 현재 구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주님을 보나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확연히 알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쟁이 필요해. 때때로 쓰러져요. 근데 그때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더 힘차게 걸어가는 그 과정. 그러면서 나는 점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축복의 회개의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또 간접적인 회개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예물은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주님께 있고 있으래. 예물을 제단에 두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물질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물질이 나의 하나님의 사실은.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이 모든 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부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것을 제단에 두고 물질을 부리고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이수래요. 그래야만이 해결돼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마음을 제단에 하나님께 두고 가서 화해할 때 화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형제들과의 문제도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진환 집사가 새벽 예배를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카카오톡에 정말 뜨거운 회개의 결단의 편지가 저에게 온 거예요.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하나도 변명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며칠 전부터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식은땀 흐르는 그 머리에 머리도 많이 안 계신 분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카카오로 답을 보냈더니 즉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녁에 희정자매와 같이 여기서 와서 수요예배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와, 우리 집사가 지금 회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제 아내가 그래요. 김진환 집사 귀여워. 그래. 제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30인데 50? 예? 몇 살? 아이고 그렇구나. 예.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아유 예, 귀여워 그러는데 제가 평소에 웃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김진환 형제가 참 회개를 하는구나. 예복을 입었구나.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 설교를 사명예배 설교하셨는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나 저나 또 목사님
하실 때예요. 한 번은 저는 아무 그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그날 새벽 예배에 안 오셔서 그냥 문 앞에 있다가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충격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를 못했는데 슬쩍 지나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제가 알까봐 알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예복이 입지 않은 분이에요. 어떤 직분이 있든지 예복이 입지 않은 분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빌립보 간수죠.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울에게 물어볼 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찾으셨어요. 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네. 또한 주님은 믿음이 있는 분들을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앓던 그 여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칭찬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이 믿음으로 그리고 병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입니다. 이것도 돈의 문제죠. 근데 두 번째 문제도 돈이에요. 결국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크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서로들 조금 더 섬긴다, 섬김을 조금 못 받는다, 이런 문제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일꾼을 뽑을 때 우선적으로 보는 조건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무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안에서 성도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결론으로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안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직분자를 뽑을 때 제가 한번 아주 마음이 아프고 창피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추천으로 이분을 세웠는데, 안수집사로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데 한 목사님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읽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죠. 그런데 왜 안수집사 하려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권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시니까 성경을 너무 몰랐던 거죠. 저도 그 당시 부족한 면이 많아서 모르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받아들였죠. 그렇게
귀하신 분이고 잘할 거고 이렇게 아주 고면 저한테 부탁을 하시니까 장로님이 그리고 제가 이제 결국 진 것 같아요. 피곤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면서도 괴롭고 이게 아닌데 뭐가 아닌데 했는데 결국은 아니었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올해 저희 교회 주제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착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내 편을 안 만들어요. 믿음이 많다고 그러고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편을 만들어. 내 편을 주님으로부터 뺏어요. 나를 따르게 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는 내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주님께 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팀이 이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주님 일을 하면 많은 무리들이 나에게 더하고 누구에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이 아니라 주님께 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하라. 이것은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3일도 안 갑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절대로 이 믿음 꼭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지만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그 자녀예요. 닮게 돼 있어요. 대중에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나중에 그렇게 살아요. 많은 분들이 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DNA가 흐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점점 흐르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DNA가 흐릅니다. 아기였을 때, 소년이었을 때 제대로 흐릅니까? 아니에요. 점점 닮아가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런데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크게 드러나야 할 특성이 뭐냐? 태규 형제, 오늘 주제가 하나님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걸 영어로 번역하기에 로여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그랬어요. 그 한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던진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선생님,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10계명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건 그 당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 613개가 있었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큰 계명, 첫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한 주간의 교제 중에 이걸 뽑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것이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힘들지 모르지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의 초점이 하나님 사랑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지고 방향을 잃게 되고 동물과 같이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시죠?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면 나의 인생이 썩어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면 나의 인생이 가치 있어요. 제니프자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제니프자매 하면 제니프자매 무슨 죄 졌는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눈에 띄어서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서 이름을 부른 거지.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이 말씀이 폭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해지는지 모릅니다. 철호막, 내가 목사라는 걸 다 떠나서 우리 영호 엄마, 철호 엄마, 내 아내, 나를 생각할 때 결혼해서 처음에 참 힘들었지. 솔직히 목사를 떠나서 나중에 고백하는데 보니까 난 착한 줄 알았는데, 나도 착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내한테는 말도 아닌 인간이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의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참 무서운 질문이죠, 사모님. 예.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제가 성장했어요. 예. 성장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저를 많이 알게 돼요. 착각이었어요, 과거에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알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점점점 고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누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 영광이 내 것이 돼요.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도 얻게 돼요. Peace be with you.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절하게 보낸 이 서신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3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해. 우리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모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해 목숨이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희생과 함께하는 거구나. 희생과 함께하는 거구나. 이것을 몸소 주님은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한번 이 시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며칠 전에 큐티를 했습니다. 어떤 큐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가이사, 이 동전은 누구 거냐? 가이사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큐티 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순이 형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는데, 제가 카카오에 올라온 큐티를 쭉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가이사 것을 많이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묵상을 많이 안 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가이사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제대로 바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 싫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싫으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 뭐를 바쳐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요? 아니잖아요. 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11조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하나님 싹 빼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훅 들어와야 돼요. 그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닌 거예요. 하나님 먼저. joy, J-O-Y, 주님이 주신 joy가 어떻게 생겨요? Jesus first, whatever we are. O는 other second. Y는 your third. 이때 참된 조이가 내 안에 임한다고 이렇게 글자 풀이를 설교 많이 해요. 미국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깨있지 않으면 가이사 것에 대한 묵상은 하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슬쩍 지나가요. 이제 곧 마태복음 23장 23절 큐티가 나옵니다. 그때도 네가 박하와 희양과 채소의 11조는 올바로 드리는데 의와 뭐 이건 다 빠졌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슬쩍 지나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네. 자녀는 물론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런 축복을 누려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드릴 때 태도가 달라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달라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달라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주세요 주세요 밖에 안 해요. 이건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은 시편 그 찬양, 그 기도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예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끌려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마지막은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려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것만이 죽음 앞에 승리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희생이죠.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신 당하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대신 당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은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쓰라 이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때 힘껏 찬송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이것을 크게 보지 마세요. 뜻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우리 승순 형제가 주님을 찬양할 때는 라구로 합니다. 내 주를. 근데 가끔가다 사람 눈치를 보면서 죽어요. 걱정하지 마. 뜻을 다해서 찬양해. 수요일날 한번 헌금송해. 할렐루야. 그때 한번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살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세요. 곧 4주 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자꾸 의심하고 이 목사가 무슨 틀린 말할까 또 내 얘기는 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저지 판단 이것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베레아 교인처럼.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됐어요.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세요. 물론 11시 24분 5분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삶 속에서 기도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 이런 간절함 너무나 간절하게 온 뜻을 다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몸과 물질과 시간을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뜻을 다해서 최상의 기도를 최상의 예배를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것. 시간이 남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 헌금하고 이거 아니에요. 쓰다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쓰다 남은 찌꺼기 시간 물질, 정성 그리고 나의 은사는 하나님 거니까 재능이라고 할까요?
이걸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다 찌꺼기.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을 찾고 계세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아까워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이 고귀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계명이 하나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을 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버렸습니다 할 때 답답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나의 의무인데 내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내 가족이 교회가 돼야 코너스톤이 교회가 되지. 내가 교회가 되고 내 가족이 교회 될 때 코너스톤이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버립니까? 가끔은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존귀하게 여길 대상은 나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젖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그런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은 저를 보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걸 통해서 너를 미워해야 돼, 그거 이런 뜻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죄를. 사랑해야 할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을 나는 사랑해야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의 출생, 나의 신분, 영주권이 있다 없다, 시민권이 있다 없다,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출생했다.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얘기하는데 그 한 자매가 사랑해서 둘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이 자매의 부모가,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못하게 해서 결혼을 못했다. 너무 아프다. 참 안 됐다.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성격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출생, 내 신분, 내 심지어는 얼굴, 용모, 성격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출생을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용모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학교를 많이 공부에 많이 했다 못했다 가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 가슴을 치면서 죽을 때까지 한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미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과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본다. 너는
나의 자녀다. You are my children.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간에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웃 사랑.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를 진정 사랑하는 분은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 나쁜 부모님은 자기를 위해서 명령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공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간격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사는 삶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꼭두각시처럼 계속 반복되는 동물 같은 삶을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사랑, 성경에서 말하길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영과 육이 강건해집니다. 내 주위가 건강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그런 엄청난 수술 후에도, 그런 치료 후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주위가 건강해져야 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내 주위가 건강해져요. 건강하다는 것은 죄로 물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 뭐 건강하다고 하더니 주위가 너무 어지럽네.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해요? 네. 주님이 일을 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하시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인생에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참 단기 선교 가기 전에도 훈련 때문에 고생하고 또 물질을 모으고, 그리고 2주 동안 가서 단기 선교할 땐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람이 있는지, 왜 이렇게 기쁜지, 왜 그들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기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열매, 보람이에요. 행복한 보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은 자만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웃 사랑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붙어 있어요. 출발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할 때 사랑을 알아서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은 우리의 이웃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놀라운 인생의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지키는 것 물론, 11조 물론, 아름다운 봉사 물론, 새벽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증거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상급의 심판, 우리에게는 영벌이 아닌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이 기준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나를, 이웃을 사랑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말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이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한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맞는 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웃사랑,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락펠러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예화를 제가 여기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답니다.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53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55살 때 그는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머리와 눈썹이 다 빠지고 그리고 몸은 70, 80 되신 분들의 육체를 갖게 되고 시력이 나빠지고 그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도 하루에 토스트 반쪽을 제대로 먹지 못했답니다. 우유 한 잔을 먹는데 하루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로부터 앞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자들은 사망 기사를 써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특종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다른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게 정신을 희미한 정신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로비에 큰 글자가 가물가물거리며 그의 눈에 들어왔다고 그래. 그 글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아는 말씀인데 그 글을 보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님과 같이 교회에 나갔던 자기 모습, 어머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려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갔던 자기. 그리고 어머니가 귀에 박히도록 계속 자기에게 명령하고 약속했던 말씀. 첫째,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물론 다른 예화를 보니까 가장 앞자리에 앉으라. 이런 말을 꼭 하는데 오늘은 뺄게요 제가. 우리는 뒤에 앉아도 가장 가까우니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본질적인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아무것도 아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로. 세 번째,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소득의 다른 11조는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러니까 12조를 사용하라고. 갑자기 이 어머니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럽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전율을 느끼면서 흐르며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고 그래요. 한참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데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들어보니까 병원 사무원과 환자 어머니가 입원 문제로 다투는 걸 소리를 들었대요. 병원 측에서는 돈이 없으니 입원을 시킬 수 없다.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해달라고 간절히 하소연하는 이 사정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록펠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비서를 시켜서 그 아이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드디어 이 소녀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자기가 너무 기뻤고 너무나 행복했대요.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그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내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넘치는 행복한 삶이, 기쁨의 삶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분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분의 과거의 삶은 아픔의 삶이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베풀었어요. 시카고 가도 그분이 세운 학교가 있죠. 뉴욕에 그분이 세운 교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정영 집사님의 친구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는 잘 자게 되고 잘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건강이 회복이 되어 1년밖에 못 살다는 그분이 98세까지 귀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겼다. 이분이 고백입니다. 인생 전반 55년은 쫓기는 삶이었으나 후반 43년은 행복한 삶이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표현할 수가 있죠. 저희 인생 33살 이전에는 쫓기는 삶이었으나 왜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돈된 삶이었지만 33살 이후의 나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다.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면서 살게 돼 있어요. 받기보다 주는 삶, 섬기는 삶, 육체를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면 섬길 수 있고 같이 있어 줄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결혼해서 제 아내 생일날 절 아빠 나한테 겨울아이 한번 불러줘. 그러면 내가 화냈어요. 난 그런 게 부르는 게 싫었어요. 교회 가서 어떤 노래를 부르라면 화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생일날 불러주려면 간지러워하고 못 부르게 해요. 우리 성도들 생일 맞았을 때 이 노래를 하나 불러주는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 태진이 형제 어제 못 불러줬지만 오늘 레이 생일 축하를 해야 되겠지만 줄 수 있는 거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걸 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볼 때마다 난 돈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 안에서 있다면 다 주고 가야죠. 갈 날이 다가오니까 급해. 저에게 같이 있어 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보듯이 나를 귀하게 보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병원장의 간증을 어제 카카오톡에서 발견했어요. 한영천이라는 분이 올린 글인데 이거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보통 날처럼 보다 일찍 출근을 했는데 병원에 80대의 노인이 엄지손가락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9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그 전에 치료해달라며 간절히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아직 의사들이 출근 전이라 어르신을 돌보려면 1시간 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며 안절부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나는 보다 못해 직접 내가 환자를 돌봐드리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노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또 진료 이야기라도 있으신가 보죠?
하고 물었더니 노신사의 대답이 아닙니다 원장님, 그게 아니고 요양원에 있는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매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노신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신데요? 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씀이지만 제 아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나는 노신사에게 다시 묻기를 어르신께서 약속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많이 언짢아하시는가 보죠? 물었더니 노신사의 대답은 이외로 뜻밖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아내는 남편의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요양원에 가셔서 아내와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노신사는 인자면서도 부드러운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전 여기에 감동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원장님,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 노신사를 통해 사랑에 참된 모습,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참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는 기쁨에 내 양 팔뚝을 비롯 전신에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육체적인 것도 아니지만 로맨틱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다운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노신사의 고귀한 사례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노신사를 통하여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철저히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때를 놓치고 난 뒤 그때가 지나면 처절한 후회만이 남는 법입니다. 한 번쯤 숨도 돌려 하늘도 바라보시고 명상 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병원장의 기도가 이제 그대 쭉 나와요. 이것을 목사님들 한 280명에게 쉐어는 나뉘는데 거기에 이 글을 어젯밤에 올려서 이거 한번 성도님들과 쉬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I love you, Lord, and I lift up,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같이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 한 주간도 그런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